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역임했던 만델라 대통령은 로벤 섬이라는 곳에 위치한 감옥에서 27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지났는데 그의 죄목은 흑백 차별 정책에 반대했다라는 죄목으로 27년 동안 옥살이를 하면서 온갖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는 24시간 동안 간수 3명이 3교대를 하면서 그를 감시하고 그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힘든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 날 전 세계 많은 축하 사절단과 함께 축하를 받고 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소개할 3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는 내가 꼭 오늘 초대하고 싶은 손님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3분을 소개하고 그 3분보다 나이가 많은 만델라 대통령이 친히 그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그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를 24시간 동안 감시했던 그 3명의 간수를 초대해서 그가 27년 동안 자신을 보살펴주고 함께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TV를 통해서 또한 그곳에 참여해서 보던 사람들이 정말 감격과 또한 눈물의 그런 도가니였습니다. 여러분들 27년 동안 자신을 그토록 괴롭힌 간수를 자신의 대통령이 되는 그 취임식 날 초대를 해서 허리를 굽혀 인사한 이 만델라라는 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초대했을까요? 그는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자신은 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친한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젊었을 때는 성격이 불같고 화를 많이 냈었지 않나. 그러나 내가 수감 생활을 하면서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배웠다네. 그 덕분에 나는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네. 감옥에 모진 세월이 나에게는 오히려 약이 된 셈이지. 나는 더 강해졌어. 그러면서 나는 고통과 좌절을 극복하는 법을 깨달았네.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관용의 정신을 배운 것일세. 고통과 시련과 강한 인내와 훈련이 없었다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일이라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27년 동안 그 수감 생활이 얼마나 자신을 훈련하고 절제하게 하고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를 간증하는 그런 간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평화는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근데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화평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화목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 속에 지금 화평이 없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또한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또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이 무엇이고, 또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우리가 화목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목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하나씩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좀 다른 직분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직분을 주시는데, 그 직분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것은 다른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여러분들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을 수 있고 그 화목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화목을 원하시죠? 가정의 화평을 원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가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거를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가서 그걸 다 탕진하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양식을 누리는 품꾼이 많고 풍성한 양식이 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돌아가요?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탕자가 변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에게 변화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내가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탕자가 깨달은 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 맘대로 살았던 내가 아닌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와 보니 이제 나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한 이제 내가 화목하게 주님 안에서 사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 때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죠.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가장 작은 공동체,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가정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 이 가정이 결혼하는 사람도 많이 줄었을 뿐더러 결혼하고 이혼하는 그런 이혼율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된 이혼의 사유를 보면 그 통계를 보면 첫 번째가 성격 차이다, 두 번째가 경제 문제, 세 번째가 배우자 부정, 네 번째가 가족 간 불화 등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흥미롭게 어떤 기관에서 이 이혼율과 남편 소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4,004쌍의 그런 부부를 향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남편이 직업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백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 설문조사에서 92%가 이혼하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백수분들은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그 남편의 수입이 300만 원,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이다. 근데 이혼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33%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0만 원 이상 고소득인 남편이 있을 때 이혼율은 몇 퍼센트가 나왔을까요? 0%가 나왔답니다. 설문조사에.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만 벌면 이혼당할 염려가 없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따지면은 여러분들 결혼의 어떤 목적이 뭐예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목회 상담가인 로렌스 클랩 박사가 평생을 이 부부 상담을 했답니다. 결혼하신 분 중에 또 고민이 있거나 그런 상담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한 결과 그가 고백하기를 많은 가정이 결혼의 목적을 분명히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결혼한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의 목적이 뭘까요? 결혼의 목적? 결혼의 목적은 그가 이야기하기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섬겨야 될까요? 남편이 아내를 섬겨야 될까요? 집에 누가 빨리 오든지 밥을 아무나 하면 되죠? 그분 이야기는 서로 섬기는 것,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에도 보시면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피차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남편분들은 아내한테 나만 섬겨라 하지 마시고, 또 아내분들도 남편에게 나만 섬겨라 하지 마시고, 서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무엇을 주세요? 화목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변화가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삶의 시선이 바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뭐가 변해요? 우리의 시선이 변한다. 전에는 어떻게 봤는데요? 옆 사람을 육신적으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도 육신으로 알지 않고 믿음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알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육신의 시각으로 알면 어떻게 할까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 젊은 33살의 나이에 대역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것이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높은 천국을 마다하시고 이 낮은 땅 위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우리의 구세주가,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볼 때하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하고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도 육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자신을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특별한 존재고, 늘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특별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다. 그게 어떤 시선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내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 특별히 옆에 있는 남편을 볼 때 육신적으로 본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내 남편은 전구 하나 갈아주지 아니하고 평생 꽃다발 하나 갖다 주지 아니하며 집에만 오면 침대와 사랑하는, 맨날 잠만 자는 그런 남편.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남편을 보면 어떻죠? 내 남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남자로서 나와 가장 잘 맞아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남편이다. 여러분들, 아내분들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한 명도 안 나오세요. 예.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그냥 육신적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의 시선으로, 특별한 존재로, 나에게 주신 유일한 성도의 모습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화목을 주셔서 우리가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복된 심령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과 믿음의 시선으로 화목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화목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첫 번째는 지난 과거를 들추지 않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은 바로 지난 과거를 들추지 않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 아내하고 남편하고 조금 부부싸움을 하면 늘 과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저희 가정도 그 과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사례비가 그때 50만 원 벌 때인데, 이제 아이가 임신을, 이제 첫째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입덧을 하잖아요. 근데 첫째 아이가 남자라서 그런지 이 먹는 것으로 입덧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 근데 이제 한참 추울 때, 한 20여 년 전이죠. 갑자기 메론이 먹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학교에 갔다 오면서 마켓을 들렸죠. 그랬더니 그 메론 하나에 8,000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8,000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론보다 더 많은 양의 아주 값싼 돈으로 살 수 있는 토마토를 1,000원어치, 어떤 한 개가 아니라 10여 개를 사갖고 저희 아내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22년 동안 이 얘기가 늘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론 사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나가면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일을 들추지 마시고 이제 과거 일을 싹 잊어버리시고 이제 새롭게 이제 되어지는 것만 이야기하시면 여러분들 가정에 화평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의 화평이 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죄를 묻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9절에 한번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것을 다 대신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도 십자가의 상에서 자신을 그 창으로 또 못으로 박는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조금 다툼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만 죄가 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00%는 없어요.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면은 100% 가실 보셨어요? 뭐 많아야 7대3으로 가시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5대5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하면 웬만하면 뭐예요? 웬만하면 5대5. 네. 좀 아니다 싶으면 몇 대 몇이에요? 7대3. 그러면은 3은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죄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가정에 남편이 그냥 매일 늦게 들어왔어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상담가를 찾아갔는데 마침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상담가 목사님이 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 하고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남편이 매일 늦게 들어오는데 자지 말고 깨어 있다가 남편이 들어올 때 현관을 나가서 아주 상냥한 모습으로 남편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보,
이 못난 아내를 데리고 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당신이 늦게 들어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 하느니 내가 그냥 죽지 하는 아내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사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런 말 안 하시고. 근데 이 아내도 이 말을 죽기보다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한번 해봤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정에 화평이 왔다고 합니다. 다시는 늦게 오지 않고 남편이 일찍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잘못한 게 뭐 있을까요? 한 3 정도? 2 정도? 그죠? 상대방이 더 잘못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그냥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오히려 잘못한 사람의 마음이 수그러지고 그것이 변화되는 그 화목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화목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 가정에 화목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했을 때, 주님께 뭐 사랑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을 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생명을 다, 그 청년의 나이, 그 귀한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기억하면 여러분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주님께서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섬기고 먼저 사랑할 때 내가 좀 미친다,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도 이런 벌레 같은 천한 이 몸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셨는데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홀 어머니를 모신 내외가 있었는데 날마다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이 가정의 평화라고는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은, 아들은 이 어머니 편을 들 수도 없고 또 아내 편을 들 수도 없고 중간에 끼어서 고생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좋은 꾀를 내서, 요새 밤철이죠. 밤 한 마를 가지고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과 어머님과 싸우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구려. 당신이 죽든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해야 되지 않겠소? 그러나 젊은 당신이 죽어야 되겠소? 그래서 오늘 어머니를 감쪽같이 아르시지도 않고 돌아가게 하시는 좋은 약을 사왔으니 내 말대로 꼭 해야 하오. 그러면서 이 사온 밤을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그 밤을 주면서 이 밤을 아침마다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면 어머니는 곧 살이 찌시고 혈압이 높아져서 앓지도 않으시고 금방 쉽게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 내일 당장 이것을 행하시오. 어머니에게 이거를 줄 때 절대로 공손하게 어머니에게 드려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 말만 철뚝같이 믿고 아침 일찍부터 밤을 삶아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이 남편이 시키는 대로 공손하게,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시장하실 텐데 이 밤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뜻밖의 이 며느리가 공손하게 그것도 밤을 가지고 와서 주니 오늘도 먹고 또 내일도 먹고 계속 시어머니가 그 밤을 먹으면서 이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마음에 후회가 일어났습니다.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괜히 내가 심하게 괴롭혔지 하면서 그 가정에 화평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이제 저 밤을 다 내다 버릴래요. 남편은 아니 왜 그 귀한 밤을, 아내가 흐느끼면서 남편에게 어머님 돌아가실까 봐요. 겁나요. 저렇게 인자하신 어머니를 죽이려 한 내가 나쁜 년이에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대. 남편은 흐느끼는 아내의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여보,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셨어. 아내는 남편에게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 전에 어머니를 보고 왔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그 밤은 며느리를 미워하는 시어머니를 벌써 죽였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사방에 있는데, 여러분들 독약을 시어머니에게 주려다가 그 밤이 양약이 되어서 그 시어머니의 마음도 녹이고 이 며느리의 마음도 녹여서 서로 화목하게 된 이야기죠. 그렇다고 오늘 당장 또 마트에 가서 감사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동체의 화목을 이루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만들어진다. 그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또한 육체대로 아는 시선이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서로 과거의 일을 잊고 상대방 탓을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에 화목을 주시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또한 가정에서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사랑하심으로 화목해 하시는 직분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